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보름스 루터 기념동상의 주인공은 물론 루터입니다. 중앙에 있고요. 가장 높지요. 하지만 그를 보기 위해서 시선을 거쳐야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4명의 종교개혁 선구자들입니다. 페트루스 발두스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발도파의 창시자이지요. 존 위클리프는 영국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칭합니다. 후스는 체코의 종교개혁 선각자인데요.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당했지요. 사브나롤라는 이태리 피렌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에 저항하다 1498년 시뇨리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 4명을 루터 아래 위치시킨 것은 생명을 바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루터의 개혁도 가능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첫 인물인 발도파의 창시자 페트루스 발두스를 소개합니다. 발두스는 본래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1176년 리옹에 큰 기근이 닥치는데요. 이때 세속적 부를 포기하고 예수의 사도처럼 청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요. 그는 하나님을 찾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를 하늘에 쌓을 것이요 또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발두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적당한 재산을 남기고 남은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지요. 그러자 청빈한 그의 삶에 동조자도 생겼습니다. 물론 볼품없는 가난뱅이들이 대다수였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고요.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께서 명한 신바른 신때 옷은 2벌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했지요. 그래서 이들을 가난한 자들 혹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행동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전통, 예전, 교의, 교령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인이 따르고 실천해야 할 교과서였습니다. 특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그들에게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성직자 같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신앙의 원리였지요.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교회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성직을 부여했고 베드로의 직위를 계승한 성직자만이 그리스도가 부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후에 발도파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을 때 성직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다는 것이 기소 사유가 되었지요. 성직자가 아니면 누구도 성서를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정서였던 것입니다. 발두스는 교황이 이것을 허용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시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신학과 법학에 능통했고요. 1159년에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치세 기간은 정치 그리고 교회적으로 순탄하지 못했죠.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1세와 기싸움을 했고요.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4명의 대립교황을 세워 교황 알렉산더 3세를 괴롭혔습니다. 다행히 1177년 프리드리히 1세와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황제와 오랜 반목을 청산할 시점에 교회적으로 성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발도파가 등장한 것이죠. 당시 교회와 성직자의 삶은 부유했고 편의주의에 안주해 있던 터라 청빈을 외치는 발도운동은 특히 하층민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직접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루터보다 앞서 만인사제 사상을 선취했지요. 발도파는 순회 설교 허용을 요청했고요. 교황도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승낙했습니다. 지역을 책임진 주교의 승인을 전제했지요. 처음 몇 해 동안 발도 공동체는 리옹 감독의 승인하에 순회 설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옹의 대주교 기샤르가 죽자 합법적인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후이민 장 밸런스 마인스는 여성들의 순회 설교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지요. 결국 발도파의 설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발도파는 이에 순응하지 않았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설교 활동을 금하는 대주교의 명령을 불복하자 발도파는 1182년 파문당했지요. 그리고 추종자들을 리옹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교황 루키우스 3세는 칙령을 내려 발도파를 이단 목록에 포함시켰고요. 지속적인 척결을 명령했지요. 이 칙령은 종교재판소 도입을 명시한 첫 칙서가 되었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도 같았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교권을 더욱 강화시켜 성직자 외에는 아무도 말씀과 예전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자비한 검거와 가혹한 박해가 일어나서 발도파는 리옹을 벗어나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지요. 스페인, 독일, 헝가리, 폴란드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공개 모임을 피하고 은밀하게 모임을 지속했지요. 그들은 가장 깊은 도피처로 스위스 알프스를 택했습니다. 깊은 산세가 외부의 박해를 차단해 주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네바 개혁자 파렐과 접촉하지요. 당시 알프스의 발도파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알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모렐과 마송이 주도적이었는데요. 이들은 라틴어를 잘 구사해서 유럽 종교개혁 진영과 폭넓게 교류했습니다. 1526년에는 총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독일과 스위스 종교개혁지로 보내기로 가결하지요. 물론 루터와 츠빙글리의 새로운 사상을 알기이함이었습니다. 그들은 1530년 스위스 주요 지역에서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을 만났고요. 루터와 츠빙글리의 개혁적 저서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베른과 바젤에서는 할러, 웨콜람파디우스와 교류했고요.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카피토와 부쩌도 만나게 되지요. 제네바 개혁자들과의 성실한 교류는 발도파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직 독신주의를 포기합니다.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세례와 성만찬만이 타당한 성례임을 수용했지요. 1532년 샹퍼란에서 열린 발도파 총회에는 파렐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서로 같은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대하지요. 프랑스어 성서는 올리베땅이 만든 1535년에 나온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발도파가 만든 프랑스 신약 성서에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본래 발원지인 프랑스에도 소수가 신분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러나 1685년 태양왕 루이 14세가 개신교회를 금지시키자 이군우 운동과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독일에는 고유한 발도파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전반기에 루터 교회와 통합했습니다. 루터 동상 아래 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발도파의 사상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현재 전 세계에 약 10만의 발도파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이태리에 있고요. 감리교회와 연합했지요. 나머지는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또한 발도파 교회는 오늘날 세계 개혁교회 연맹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발두스와 그의 청빈운동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요성, 누구나 성경을 읽고 전할 균등한 자격이 있다는 만인사제, 신앙은 삶이며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회에 주는 시사성이 큽니다.